할렐루야. 자, 오후 예배는 더 짧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항상 안 짧기는 하던데 오늘도 집사님 미장원 이야기 해놓으셨다니까는 빨리 마쳐야 될 줄 알고 오늘 특별히 더 짧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내 안에 두어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아니요 앞으로 30년 동안 제가 목회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귀 닦지 않게끔 드릴 말씀은 요거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셔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셔서 말씀과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은 또 그 소리해 라고 할 정도로 엄마가 우리에게 잔소리 하듯이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이 말만 계속해서 할 겁니다. 이 말만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고 제발 조금 몰라도 되니까 조금 지식은 좀 없어도 되니까 딴 건 없더라도 요것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제발 말씀을 여러분 귀가 2개나 있으니까요. 그 귀로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에 이런 말을 가르치거든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릴 때 가르쳤던 얘기와 동일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라.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을 자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또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도 듣게 되고 저 말도 듣게 되고 또 어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도 본의 아니게 듣게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야지 네가 살 수 있으니까. 네가 살 수 있는 목회자의 자녀에 대한 그 복도 참 많이 있지만 또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네가 짊어지고 갈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부모고 그 짐을 제가 대신 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될 확률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확률은 뭐 0%입니다. 뭐 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0%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짐을 저 아이들의 짐은 대신 져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그 짐을 안 질 수 있고 또 조금 지혜롭게 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성도님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지고 갈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어떤 수로 저도 인간인데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의 짐을 제가 다 울러매고 가려고 하면은 저는 진짜 10보도 못 가서 쓰러지고 자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짐을 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지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만의 짐도 제가 지기 힘든데 어떻게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들을 제가 다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짐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과 또 그 짐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말씀에 대한 방법을 전달해 드리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어떤 것도 해 드릴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떤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목사님 휴가를 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됩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지금 휴가 갔다고. 뭐 성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갈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그렇게 다 일일이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죠? 목사로 바라봐 주셔야 되고 목사도 사람입니다. 절대로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그 격려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 뛰는 것 또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 얘기하게 됐군요. 아이에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라 라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얘기나 또 어떤 얘기들에 네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는 그것이 너의 상처가 될 것이고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건 걱정이 없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네 신앙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와 반대되는 얘기가 저는 오늘 해드리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양쪽 귀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세어 나갈 수 없도록. 요쪽 귀로 들으면 요쪽 귀로 세어 나갈 건데 요렇게 들으면은 요 가운데서 만날 거 아니에요. 가운데서 만나서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이 사람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 그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기 싫어도 마음이 움직이니까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아내는 집사님이시고 남편은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의 가장 큰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남편이 바로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항상 나는 꼬꾸라지더라. 무슨 말인지 이거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내 남편이 내가 왜 이러지 성경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럼 제 옆에서는 그만 보라고 성경 좀. 그만 좀 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 한다고. 죽어. 혹시 죽을 거야? 혹시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생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귀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십시오.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귓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내 마음에 두셔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게 이겁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 때 이게 많이 힘들었어요. 전도사 시절 때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하는데 나가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모습을 교회에서 보여야 하는가. 참 이 가치관의 혼란이 그 또 더 젊은 나이에 혈기가 지금보다 더 왕성했던 그 나이 때에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른들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20살 때 했던 행동이 30살 돼서 보면은 참 다르게 보일 것이고 또 지금 30살 때 했던 행동이 40살 돼서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왜 그랬나 싶을 것이고 또 40살 했던 행동이 50대여서 보면은 또 참 왜 그랬나 싶을 것이고 이런 어른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던데 근데 20살 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진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살아야 되는가 너무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지금도 그 행동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 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네. 왜 아내를 구속하려고 남편을 구속하려고 합니까? 교회는요 변화되어서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물고 교회 오시면 되고요. 술 드시는 분들 술 드시면서 교회 오면 되고요. 성질 더러우신 분들요 그 더러운 성질 가지고 오셔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담배 끊고 교회 오려고 하니까 평생을 못 와요. 술 끊고 교회 내가 아까 술 끊으면 교회 갈게 하니까 평생을 못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이 성질 좋게 지면 교회 갈게. 그러니까 평생을 못 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대로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은 말씀을 양귀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면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목사가 될 거고 되고 있고 앞으로 살 것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살 겁니다. 왜냐하면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면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집사님 거룩거룩 하다가 나와가지고는
목사나 막 이러고 막 거룩 뭐 이런 거 없으면 제 성질에 제가 못 삽니다. 네, 제가 좀 아주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네, 보기에는 이렇게 막 서도 때려잡게 생겼지만 우리 정수미 집사님 닭도 한 마리 못 잡으십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딱 생긴 것도 못 잡게 생기셨고요. 네, 다 뭐지 소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저 생긴 건 이렇게 탁 이렇게 생겼어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달라버리면 제가 못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왜 저래? 라는 모습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 거거든요. 저도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기까지 지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까요? 저 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철 들면 죽는다고. 그렇죠? 철 들어서 뭔가 좀 알겠다 싶으면 죽는데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너는 이제 내 집에 올 자세가 되었다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더러운 성질을 갖고 교회 와도 되고, 목사는 저 성질 다 정리하고 그렇게 와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만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 교회생활 하십니까? 저도 교회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지요. 목사도 말씀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부부싸움 하셨지요? 과정에서 부부싸움 한 대로 오십시오. 뭐 안 한 척하고 옵니까? 다 보이는데. 안 한 척하고 부부싸움 해놓고 안 한 척하고 한가 따로 앉고 막 밥 먹을 때 밥 탁 던져주고, 지난주는 탁 이렇게 주면서 이번 주는 탁 던져주고,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안 싸운 척 하면서 있으려고 하니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변화돼서 오려고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싸움 하면 제일 먼저 와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내 마음에 가장 슬픔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는 안 와. 네. 부부싸움 하면 교회는 가기 싫어. 이거는 교회의 기능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 가지고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거고, 함께 부족한 부분들을 세워가고 연약한 부분들은 또 붙잡아주고 또 잘하는 부분들은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제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를. 못 버팁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못 버팁니다. 누가 저한테 그 말했어요. 두 집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누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두 집 살림이 왜 힘듭니까? 이 집 가서는 저 집 없는 척해야 되고, 요 집 가서는 또 저 집 없는 척해야 돼요. 그래서 두 집 살림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는 그야말로 취미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좋습니다. 근데 부흥 안 되면 어떻습니까?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나 부흥 안 돼 된다 나야. 나야 아싸.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또 누가 얘기했는데 우리 전도하는 거 이 다단계 형식으로 가자. 예를 들면 제가 A를 전도해 왔어요. 올해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럼 우리 1년에 몇 명 전도해야 됩니까? 모르세요? 몰랐구나. 제가 몰랐네. 우리 1년에 한 명씩입니다. 1년에 한 명. 이걸 은지야 몰랐다. 네 잘못이 크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토요일 친방전을 돌릴 때는
올해 한 명입니다. 이 말씀을 꼭 모르셨네요. 어쩐지 안 해오시더라. 어쩐지. 우리의 목표는 1년에 한 분씩이에요. 이제 아셨죠? 네, 1년에 한 분씩입니다. 1년에 한 분씩인데 어떻게 뭘 했냐면 제가 2016년도에 한 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러면 또 요 친구가 한 명을 전도해 오면 저 0.5. 이렇게라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발 꼭 그 이론대로만 해석하잖아요. 우리 특히나 지금 유집사님 제일 걱정인데 부흥 안 된다고? 부흥 안 돼. 이게 아니라 부흥이 해야 됩니다. 부흥을 해야 하지만 부흥만 되고 정말 그 있잖아요. 이중적인 삶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버린다면 차라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만 못하다는 얘기지. 오늘부터 이 부흥 안 돼도 된다. 전도 안 해도 된다. 뭐 전도 따위 필요 없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이 연사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1년에 한 분씩입니다. 이걸 모르셨네. 저희 제가 큽니다. 2016년도 한 명, 2017년도 한 명. 천국 가는 이제 앞으로 30년 뒤에 천국 가실 분들은 몇 명이요? 30명. 네, 30명. 그까이 거 뭐.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나가. 이거 30명을 전도했는데 다음에 다 전도하면 나는 0.5 가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잔소리합니다.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셔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네. 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요것만 또 가져가시면 안 돼요. 오늘 내 교회에서 이제부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 요것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다시 말씀이 내 귓가에 들어가고 요 들어간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요 마음은 하나겠지요. 마음이 뭐 또 저는 2개인데요, 3개인데요, 이러면 답이 없고요. 하여튼 보통 사람은 하나입니다. 하나니까 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삶으로 나아간다면 교회 생활, 뭐 사회 생활, 학교 생활 구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생활이겠죠. 그런 삶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요. 오늘 잠깐 살펴볼 말씀은 다윗입니다. 제가 계속 다윗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다윗이 왜 많은 사람, 우리에게까지 있어서도 이렇게 칭송을 많이 받는 그 이유 혹시 아십니까? 지원 아니? 마이크 언제 사줘 너? 마이크 사준다며. 지원이한테 마이크 언제 사주냐 하니까요 자기 아빠한테 얘기하라 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랬어요. 지원이가 아빠한테 이야기하라고 마이크는. 자, 우리가 다윗을 예수님 다음에 아마 최고봉 치는 게 다윗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이 합한 자. 왜 요 다윗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와닿냐면요. 다윗은 금수저냐 흙수저냐 얘기했을 때 요즘에 정말 유행되고 있는 이 수저 얘기 금수저냐 흙수저냐 할 때 다윗은 흙수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너무너무 죄도 사실 많고요 연약한 모습들도 너무 많습니다. 도망도 정말 잘 갔고요. 네, 무서운 우리가 생각한 다윗은 무서운 것이 앞에 탁 나타나면 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요 골리앗 요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 되는데요. 사실 요의 삶을 보면 골리앗 이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미쳤었어. 다윗의 성량을 조사해 볼 때 골리앗 앞에서는 지가 아니고 성령이었어요. 그때 왜 골리앗은 무서운 게 나타나면 우리의 모습처럼 벌벌벌 떨었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평가할 때에 정말 좋은 면들도 평가를 많이 하지만 정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처럼 연약한 모습도 많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사랑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히 근접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바울도 사실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울에 근접한다는 것은 참 너무 황송하고 또 바울은 금수저 아닙니까? 바울은 금수저고
근데 다윗은 정말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자빠지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뭐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윗을 참 많이 우리가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 다윗의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우리 지난주까지 블레셋, 거인, 골리앗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넷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필사적인 위협과 추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며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것이 다윗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사울, 정말 쳐 죽여도 못마땅할 그런 자입니다. 정말로요.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바라볼 때 정말 사울은 다윗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울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사울을 어찌하여 내가 해할 수 있는가? 그렇다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다윗은 제대로 깨달았고, 또 그를 향한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사울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자 압살롬의 시체를 안고, 압살롬이 누구죠? 네? 자기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아들. 반역자입니다. 근데 이 반역자도 그냥 반역자가 아니라 몇 번의 반역을 합니다. 몇 번의 반역을. 그럼에도 그의 죽은 시체를 안고 울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서 울 수 있었다라는 그 의미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친구 요나단의 우정을 잊지 않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까지 다윗이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나라의 번영과 국토 확장에 대단한 공을 세운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에게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점 여러분 다 아시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서 자기 아내 보디발의 아내 밧세바를 미안합니다. 보디발은 저기죠. 요셉이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은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단에게 심판을 경고받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비극을 겪게 되는 등 하여튼 요것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집안에는 피가 끊이지 않습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만 해도 다윗의 집안에는 항상 찬양만 흘러넘쳤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면 찬양만 했습니다. 다 비파를 뜯으며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정이 요 사건 요거 하나부터 시작되었어요. 요것부터 반역 시작되고 죽이러 오고 피가 끊이지 않는 다윗의 집안에 피바람이 요것 하나 때문에 불기 시작해서 그의 말로까지 그의 죄가 땅에서 울부짖었으며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 지금 현재까지 중동 지역의 그 전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죄는 용서하시되 그 죄값은 반드시 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은 뭐라 했지요? 믿음은 두려움입니다. 둘째는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다윗의 죄가 이것이고, 둘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지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이제 지금 말년입니다. 다윗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때 무엇을 했냐? 자기가 백성의 수를 헤아립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이거든요.
그때까지만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왜? 나라의 운영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라를 누가 지키시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말년이 되다 보니 그의 마음에도 교만함이 생기고 좀 내가 좀 잘 된다 싶으니까 그 마음에 자만함이 생기고 그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다윗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다윗이 이제 거의 왕의 말년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남기고 싶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렇죠.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얘기가 있듯이 다윗도 자기 이름을 좀 남기고 싶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졌고 이만큼 대단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 누구 덕이다? 내 덕이다. 라는 그 공로를 조금 자기 스스로가 세우고 싶어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하나님만을 간구했습니다. 우리 어렵게 살 때는 다 나눠주기도 좋아했습니다. 희한하지요. 우리 6.25 때 그 어려운 시절에 제가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면 그때 적었던 소설들을 읽어보면 막 담장 너머로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하고 빈 접시 누군가가 접시 하나를 주기 시작하면 그 접시를 공동의 접시 또 채워오고 또 채워서 주고 또 채워주고 하여튼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가 되고 나누어 먹고 그렇게 잘 살다가 이제 배 좀 불러지고 등 따셔지면 더 욕심이 생기고 교만함이 생기고 나밖에 모르게 되고 이웃과 나누지 않고 형제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내가지고 군대를 뽑고 세금을 거두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렇죠. 오늘 10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주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장점은 죄짓고 회개가 빠릅니다. 정말 회개가 빠른데 그 회개도 우리처럼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막 눈물 좀 흘리고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가 아니라 요는 이 다윗이 행하는 행위는 목숨을 건 회개입니다. 금식하고 옷을 찢으며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산물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그 정도의 회개입니다. 네. 우리 아이를 치료하고 나서 그 뒤에 나단주제를 통하여서 책망받고 나서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주여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식을 하며 모든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고 하여튼 자기가 지금 나를 죽이든 용서해주든 둘 중에 한 개 주십소서라고 할 정도의 회개를 가능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뭐하지요?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그 죄값이 너무나 크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요 죄를 짓고 요렇게 회개해서 자, 요것도 선지자에게 지목을 받아서 회개하고 그 다음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3가지의 징벌이 있을 건데 퇴기를 하십시오. 하나님도 참 퇴기를 시킵니다. 퇴기. 첫 번째가 뭐죠?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기 좀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 다윗에게 이르되 13절입니다.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두 번째는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거입니까?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이 3가지를 택하게 합니다. 이 3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 오늘 숙제. 내가 이 상황이면 어떤 형벌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그 심리처럼 여러분 골라오십시오. 그 골라온 거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한번 해 들어가 볼 테니까 내가 이 상황이면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
저도 3번 택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왜냐하면 첫 번째 나랑 별 상관이 없고, 두 번째 기간이 짧습니다. 사흘. 별로 길지 않으니까 요좀 후딱 지나갈 것 같아서 아마 3번을 택할 것 같은데, 요 3번을 택함으로 백성이 몇 명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백성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 많지 않은 숫자에 7만 명이 단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말씀은 16절 말씀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의 이르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자, 부엘세바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제주서부터 어디입니까? 저 서울까지 그 위에부터 다 들어가네. 요 끝에서부터 끝까지 재앙이 내려서 전염병으로 단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지만 본받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미련한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미련한 자는 경고함에도 알매도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자주 드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개를 이용하지 말라. 죄 짓고 회개하면 끝이 아니라 죄는 어쨌든 간에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반드시 치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죄를 통하여, 나의 죄악을 통하여 나의 이 죄과의 응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십시오.